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3강 마치고요. 24강에 들어갑니다. 자, 죽음이 슬퍼요. 맞습니까? 누구든 죽음이 슬픕니다. 뭐 때문에 슬플까요? 이별 때문에 슬픕니다. 근데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잠시 이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라도 가족들 간이라도 이별이 일어나더라도요, 너무 슬퍼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슬퍼죠. 잠시 슬퍼하다가 그 기쁨을 승화시켜야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만날 그 기쁨을 승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슬픔이 계속 안 되는 이유가요, 한 식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떠난 고인에 남겨진 가족을 보면 그 얼굴이 보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 가족이 그 얼굴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 가족 안에 얼굴이 남아있어요. 그거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죽음을 지나치게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로 100여 년을 그와 함께 동고동락해온 사라가 죽자 시신 앞에서 슬퍼하면서 애통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슬픕니다. 근데 그 슬픔이 오래 가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렸던 사실은 그러한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안 슬프면 사람이 아니죠. 슬픕니다. 근데 3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의 죽음 앞에서 마냥 슬퍼하지만은 않았고요, 곧 그녀의 장례를 준비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슬퍼하지만 않을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성도도 지나치게 그러나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성도에게는 내세와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 사파드가요, 울기는 우는데 슬퍼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울파하는 게 사파드입니다. 사파드. 통곡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오는 게 사파드입니다. 이스라엘 유대민족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장례 문화 중에서 곡하는 문화가 비슷합니다. 막 웁니다. 그냥 곡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 곡 잘하기 위해서 연습도 많이 했답니다. 요새는 그렇지 않는데요. 요새는 감정대로 하죠. 옛날에는 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곡합니다. 근데 옛날에 유대민족으로 어떻게 해요? 곡하는 사람을 써가지고 곡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극도로 슬퍼하는 것은 부활이나 내세의 소망이 없음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 죽음이 그와의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자신도 언젠가는 그 영원한 이별 속에 들어간다는 생각 때문에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무런 소망 없이 생을 마감한다는 심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가진 애를 다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내세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이 닿으시게 하면은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그러면은 아멘 감사한 거죠. 자, 성도들은 부활과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과 같이 죽음 앞에서 지나치게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잠시 이별에 대한 그 슬픔이 있을지언정 성도들은 오히려 비록 사랑하는 자의 죽음으로 일시적으로 이별합니다. 그러나 다시 만날 소망과 죽은 자의 복된 내세의 삶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슬픔을 극복하고요, 기쁜 마음으로 죽은 자를 보내야 합니다. 좋은 데 가는데 우리가 굳이 슬퍼하고 눈물 흘리면서까지 애통해야 할 필요 있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불행이 아닙니다. 영원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내세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기억할 때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기쁨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파드, 여기에 슬퍼하다. 울며 통곡하면서 슬퍼하는 게 사파드. 성도는 하늘 가나안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어른들 많이 그랬습니다. 아이고 빨리 하늘 날아가고 싶은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요새는 부쩍 줄어들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건사집별은 말씀 하십니까? 가끔 한 번씩 하시죠. 가끔. 근데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요, 그 입에다 붙이고 살았습니다. 요새는 덜 그러신 거겠죠? 이게 세상이 너무 살기 좋아서 그런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살기 좋은 사람이 적기도 해주고 예, 그것도 방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생명을 주셨는 건 열심히 이 땅에서 살면 되는 거고요.
또 내세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 세상에 또 가서 영혼의 삶을 살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자신을 깨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자기소개는 다소 생소하게 얘기됩니다.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나그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미 60년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지금 사라가 죽을 때 62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자신을 나그네로 소개했을까요? 지상 가나안을 그가 차지할 영원한 기업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안 곧 하늘의 나라를 그의 참된 기업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땅이지만은 그것은 영원한 기업이 아닙니다.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 가나안이 영원한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전체를 아브라함의 기업으로 주시기를 약속하셨으나 실제로 아브라함은 겨우 묘지와 막벨라 굴과 밭, 그 주변 나무들을 포함하는 아주 미미한 땅만을 차지하였는 바 하나님의 약속이 단순히 땅에 속한 가나안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가나안과 관련된 것임을 시사해 주고요. 그리고 이게 이 아브라함 배에 이루어졌던 게 아닙니다. 가나안을 주시는 거 몇 대 걸쳐서 이루어졌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죠. 나그네입니다. 성도는 하늘 가나안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아무튼 성도는 우리는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갔다가 돌아가야 될 집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엄청납니다. 집이 좀 누추하고 집이 좀 불편하더라도 내 집이 최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집이 최고입니다. 내 집이. 그게 뭐예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그게 정말 행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돌아갈 본향은 저 하늘이라는 거죠. 우리는 저 하늘을 상에 사는 나그네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언젠가는 이 땅을,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언젠가는 떠나야 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슈브 부르시는 그날에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놔두고 가야 됩니다. 조금 가져갈 수 있을까요? 못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베풀고 사는 게 그게 하늘나라의 복록을 쌓는다는 겁니다.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베풉니까?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베풀기 힘듭니다. 적게 가진 사람이 더 베풀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집착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는 소망을 하늘 가나안에 두고 그곳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하늘에 복록을 쌓아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요,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꿈과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그네입니다. 세상 재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꼭 그거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베풀면은요, 비우면은 더 채워지는 거 아십니까? 비워야 됩니다. 4절 이하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전체를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착할 때까지 가나안 땅에서 한 채의 땅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한 채의 땅도 얻지 못했습니다. 사라가 죽은 뒤에야 겨우 무덤에 소용될 막벨라 밭과 굴과 그에 속한 나무를 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는 거죠. 조그만 땅만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처럼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했을까요? 그에게 땅을 살만한 돈이 없었어요? 아니면 돈 많았습니다. 그는 헷 족속에게 주와 방백으로 불릴 만큼 아도나이 막강한 힘과 재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땅을 소유하지 못한 것은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로 인식한 까닭입니다. 나그네로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랑요, 내가 주인이라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놓고 가야 할 이 세상의 땅에 대한 집착을 아브라함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집착하지는 안 됩니다. 인생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누구라도 궁극적으로는 어떤 땅만 가지고 갑니까?
한 평 반 정도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죠. 그게 묻힌다는 거죠. 근데 요새는 한 평 반도 안 됩니다. 화장을 하면요, 화장장에 가서 그 봉분 들어갈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 항아리 들어갈 고장이. 그러니까 굉장히 작아지는 거고요. 자기가 차지할 땅은 없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지나고 나면요, 이제 가족이 계속 있고 관리를 하고 돈을 내면 되는데 끝나면요, 없어지는 겁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매장을 해도 안 사라질까요? 매장을 해도 어느 정도 지나면요, 이제 후손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냥 평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산에 가면은 주인 없는 봉분이 많습니다. 마찬가지죠, 그죠? 이 땅에 살면은 없습니다. 나그네입니다. 자, 세상 재물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진리를 깨달았기에 아내와 자신을 위한 조그마한 묘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이것만 있더라도 족한 거죠. 이 진리를 깨닫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 세상 재물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엄청 진시황릉 같이는 안 되더라도 그런 큰 무덤도 만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가 각박해지고 재물과 관련한 부정과 범죄가 그치지 않는 것도 사람들이 단순하면서도 명백한 진리를 외면하고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요, 저 하늘나라 가기가 힘듭니다. 그 많은 것을 놔두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까워서. 그래서 끝까지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영화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죽어서 다시 부활할 때까지 잠시 동안 안식한 한 평 땅만이라도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 이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너무 미련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사부 나그네입니다. 거류하는 자,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신앙 인격을 갖춘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요,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세상에 베풀고 섬기면서 가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베풀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5절 6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라의 매장지 매매 요청을 받은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아도니 나의 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주라고 칭하면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이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11절 보면 헷 족속의 에브론이 밭주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매장지로 막벨라 둘을 거저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의감상의 문제인데 실제는 거저 주겠다는 이야기처럼 들렸는데 이것은 근동의 상거래의 관행이었다고 보시기 더 맞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헷 족속으로부터 지극한 존경과 호의를 받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세 천사, 하나님과 두 천사가 올 때 하나님인 줄 모르고 베풀었습니다. 나그네인 줄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그네가 오더라도 똑같이 베풀었다는 거죠. 세수와 빵도 했고요. 그리고 송아지 고기도 잡았습니다.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물론 부자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기를 뭘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나는 이 세상에 끝까지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인식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헷 족속들 가운데서 나그네로 우구했습니다. 그들보다 비교적 재산이 풍부했지만은요, 그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기는커녕 존경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려면요, 베풀어야 됩니다. 꽉 쥐고 있으면 세상들이 존경 안 합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인품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이가 들수록요, 지갑은 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닫은 끈은 뭘 닫으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입은 닫고 지갑은 풀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잘 안 되죠. 지갑은 닫고 입은 자꾸 열려놓고 있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인품이 어땠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아브라함은 그의 신앙인품으로 헷 족속을 감화시켰던 것입니다. 아돈 주인입니다. 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아도나이, 우리가 예수님을 아도나이 부르는, 하나님을 아도나이 부르는 이것도 아돈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인입니다. 주인, 왕. 자,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신앙인격을 갖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뛰어난 신앙인 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자신을 나그네, 깨르로 묘사한 것이나 7절에서 해족속을 향해서 몸을 굽히는 사하 하는 행동은 그가 실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자기 주위 사람들을 감동시켜 자신을 존경케 할 만한 훌륭하고 고귀한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믿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말씀이 전해져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안 그러죠.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이 보이는데 밖에 나가면 전혀 안 그렇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삶에서 하나님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믿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일어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행동하거나 그들보다 더 못하게 행동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래서 성도였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녕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된 자들로서 그 인격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식구들, 우리 가족들. 우리 할머니를 보면요, 우리 엄마 아버지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보입니다. 이 정도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 주위에 이웃에 있는 그 친척들,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나를 볼 때, 아, 정말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요셉처럼,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을 어떻게 느꼈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아돈 주인입니다. 자, 하늘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대가가 필요합니다. 맞죠? 아브라함은 대가를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 물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막벨라 굴을 구입하고 됐습니다. 하나도 안 깎였습니다. 하나도 안 깎는 사람을 건동에서 뭐라 그럴 줄 압니까? 바보라고 그럽니다. 흥정을 해야 되는데 높이 불렀다가 낮게 부르고 중간에 흥정을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데 안 깎으면요 바보 취급받습니다. 11절 16절에서도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거저 주겠다는 에브론의 제의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막벨라 굴을 차지했습니다. 은 400세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일용 근로자가 40년에서 80년 동안 매년 계속 일을 해야 될 때가 그 금액입니다. 아브라함은 굳이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가나안 땅을 왜 소유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에브론으로부터 땅을 거저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샀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심오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고 오는 그의 모든 믿음의 자손들에게 하늘 가나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얻을 때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 없이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체가 흐지부지 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그 자체가 존귀해진다는 거죠. 메아라 굴입니다. 물론 대가는 1차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의미합니다만 여기서 아브라함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만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도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한테, 지금 끼니 한 끼도 못 먹는 사람한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돈을 주실 거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야기 물론 해야 됩니다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점심값이라도 줘야 된다는 거죠. 같이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실제로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노력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고 믿음으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400세겔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가나안 땅의 일부를 구입했습니다. 그 막벨라 밭과 굴과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을 구입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엄청난 인내와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겁니다. 캐샤프 돈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중량의 단위였고요. 몇 그램 이렇게 되는데 캐샤프 요게 돈으로 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의미가. 자, 마지막 하늘나라는 옛 자아를 죽이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옛 자아는 무덤에 묻어야 됩니다. 옛 자아는 십자가에 달아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16절 20절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 가운데서 맨 먼저 묘지를 약속의 첫 땅으로 받은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밭을 갈아서 곡식을 얻고 채소를 얻고 농작물을 얻는 땅을 계약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땅을 계약했다고요? 묘지를 계약했어요. 그게 가나안에 있는 첫 땅 계약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바로 이 묘지를 필두로 가나안 전체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많은 땅들 가운데서 왜 하필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두려워진 칙칙한 무덤을 약속의 첫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을까?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심오한 영적 교훈은요, 영적 가나안, 곧 하늘나라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제약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만 들어갈 수 있음을 교훈하는 겁니다. 내 옛날의 나를 그 무덤에 묻고 나서야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 교훈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신이 제약된 옛 자아를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주님의 보혈로 촉촉하게 젖어 있는 십자가 아래에 묻어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언약의 땅 하늘나라의 첫 발을 내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의 의미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실로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새 생명의 시작, 이 역설적인 사실이야말로 기독교 진리의 진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막별나구를 가나안 땅의 첫 땅으로 주신 이유, 옛 자아를,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묻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영적 의미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은 다음 주에 들어가도록 하고 오늘 23장 이렇게 마쳤습니다. 성경은 다 나름대로 족보도 의미가 있고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은혜를 받는 거는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요?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에 따라 행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 받고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행해야 됩니다. 우리 그거 기억나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항상 따라다녔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다녔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서 성령님께서 가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테슈카. 여러분 그거 아세요? 테슈카. 아담, 하와의 저주, 남편을 사모하고 할 때 이 사모하다는 게 테슈카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유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는 욕망의 자유이고요. 욕망대로 하는 자유. 또 하나는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가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 그게 욕망의 자유고요.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지만은 참는 그 자유. 자제하는 그 자유. 두 가지입니다. 테스카. 사람들은 대부분 욕망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세상은 그것을 격려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놀고 싶지? 놀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게 욕망의 자유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게 그게 욕망의 자유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마귀의 뜻대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욕망의 자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비참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볼까? 마음대로 해볼까? 그게 욕망의 자유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코끼리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게 욕망의 자유로 하면 코끼리를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왜 개나 고양이가 아닌 코끼리냐고 그 사람한테 묻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고 싶거든요.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물론 그 사람도 개나 고양이를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온통 코끼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교사님도 지금 제일 하시고 싶은 게 있죠. 그게 욕망입니다. 근데 욕망대로 사람을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코끼리를 소유하면 더 많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입니다. 그는 코끼리 살 돈을 모으느라고요, 소중한 시간을 다 보낼 것이고요. 돈이 엄청 비싸겠죠. 그 다음에는 엄청난 양의 코끼리 사료를 마련하느라고 허덕일 것입니다. 코끼리와 단 한 번도 즐겁게 논의로 보지도 못할 겁니다. 먹고 입히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자기 욕망입니다. 티슈카. 그리고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요, 그 코끼리 때문에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욕망하고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다는 거,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욕망입니다. 근데 욕망대로 사는 사람은 결과가 뻔합니다. 마귀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욕망의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의 숙명입니다. 테슈카. 욕망, 갈망이 테슈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음 다스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젊은 사람만 쉽지가 않은 게 아니고요, 연세가 높더라도 마음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이는 술 취한 코끼리를 다스리는 일과 같습니다. 한번 마음에서 생각이 나면요, 그걸 억제하기가 자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목숨하고 관계가 되는 게 마음 지키라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 빼앗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자기 욕망을 다스리는 자는 성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만큼 힘든 게 없다는 거죠. 굉장히 힘든다는 거죠. 욕망을 차지하기가. 자, 이제 욕망을 차지 못한 성경적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옥상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밧세바가 절세의 미인이라는 이야기 없습니다. 밧세바가 그냥 여인이었습니다. 아니, 처녀도 아니었습니다. 남의 유부녀였습니다. 이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욕망이고, 욕망. 다윗은 밧세바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왜? 자기도 몰라요.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이게 욕망입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유부녀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한번 동하면요, 자제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요, 젊은 여자들, 이쁜 여자들 취할 사람 많습니다. 왜 굳이 안 되는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우리아까지 죽이게 만들어야 돼요? 이 욕망입니다. 욕망. 사탄이 쑥 들어가면 이 욕망을 자제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맹지를 짓고 밧세바의 남편 햇사람입니다.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얼마나 충신이었습니까? 이 다윗이 성경에 꼭 한 번 실수한 게 나오는데 이거였습니다. 다른 것도 많았겠지만 기록한 게, 다윗은 수많은 성을 빼앗은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테슈카, 갈망입니다. 사람들이 욕망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욕망을 해소하면요, 당장은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당장은 행복했었겠죠, 순간. 근데 그 순간에서 끝납니다. 그 이후로는 불행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과 진정으로 행복해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자기가 욕망을 많이 해소했다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요, 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으로부터의 자유가 행복이라는 겁니다. 욕망을 자제하는 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태숙하,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면요, 욕망에 끌려다니지 말고 욕망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고 자제하는 게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높은 단계 열매가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그게 제일 행복한 단계라는 거죠. 그게 성령의 가장 큰 열매입니다. 우리는 욕망의 자유가 아니라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가 아니고요,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자유, 그 자유가 제일 높은 자유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괴로워하며 살까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은요, 어린애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부모가 가르치죠. 못하게 하는 거죠. 절제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닙니다.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불행해진다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태숙하고 있습니다. 태숙하, 갈망, 욕망. 아담이 저주를 받았고요, 징계를 받았는 거죠. 하와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남편을 사모하고 한 때 요게 태숙하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일소부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니다가 열려있는 꿀단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파리는 어떻게 합니까? 윙, 바로 들어가는 거죠. 꿀이 너무 맛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껏 꿀을 먹은 후에 날개에도 꿀이 묻었고요, 이제 더 이상 날지 못합니다. 날개, 다리, 꿀이 다 묻어 있었습니다. 꿀에 붙었습니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퍼득일 때 날개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파리가 날개를 치면 칠수록 꿀에 범벅이 됩니다. 죽는다는 거죠. 거기서 파리는 결국 꿀에 묻혀서 죽습니다. 좋아하는 것에 묻혀서 죽는다는 것. 우리가 욕망에 빠지면 이런 행복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욕심의 결과입니다. 욕망의 결과입니다. 태숙하. 우리 마음이 욕심이 사로잡히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은 바닥 없는 항아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묻더라도 물이 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은 채우려 하지 말고요,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족하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가진 사람한테 가지고 싶고요, 없는 사람도 가지고 싶고요, 그게 자족한 마음이 안 되는 겁니다. 자족하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욕망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사람, 그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뭐 가지고 왔습니까? 적수,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저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먹을 양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틀 3일간 저장하게 못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만나 주실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꼭 그렇지만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것을 자축하고, 일용할 양식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께 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죠. 우리 지금 주기도문을 하고 일용할 양식을 6번째 주시옵시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족하는 것입니다. 태축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뭐에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아무도 애쉬, 아무도 안 한 불기둥, 구름기둥입니다. 그리하여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본성을 이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제하도록 해야 됩니다. 미리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거고요. 육체의 욕심을 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면서 자제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이고,